감사합니다. 저번 주는 저희가 연합 성회 때문에 사경회 때문에 못 모였고요. 이번 주에 사경회 때문에 못 모이신 걸로 인해서 매우 기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오늘 예배로 인해 더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새롭게 야곱을 시작합니다. 성경 읽어 오셨죠? 네, 읽어 오셨죠? 정말 꼭 읽어 오셨을 만한 분이 안 오셨어요 오늘. 네. 왜냐면 병권사님이 그 부분 성경 필사라고 계셔가지고 오늘 꼭 읽으실 수밖에 없으시는 분이 모두 모르신 것 같습니다. 네, 꼭 읽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주 성경이 갖고 있는 내용 중에서 아주 작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 오시고요. 네, 꼭 읽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름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누구 아들이죠? 네, 이삭의 아들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그렇죠. 번제가 될 뻔하다가 이제 돌아온 이삭, 네,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야곱 그럼 뭐냐면 약탈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뺏어오는 사람, 약탈자. 네. 저랑 그런 아닌데 안 되는 약탈자, 남의 것을 좀 강탈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족 배경.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 첫째는 누굽니까? 네, 에서. 네, 첫째는 에서입니다. 네, 그는 에서와 쌍둥이이죠.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법칙이 또 하나 있죠. 어떤 거요? 저희가 그렇죠. 둘째에 관한 둘째의 법칙이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출생 전에 야곱과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쌍둥이가 태에 있을 때 리브가가 심히 괴로워했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근심하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그것도 좀 헷갈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족속보다 이 족속이 더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가 매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여러 수많은 사건들을 겪어 나가지만 그 사건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세 가지. 뭐뭐 있었죠? 우리 땅, 자손, 복, 세 가지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땅, 자손, 복. 그래서 자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자손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바로 안 주셨죠. 얼마 걸렸죠? 25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바로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맞춰서 이삭이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둘째의 법칙이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아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정해준 씨에 있어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씨가 내가 정한 씨다 라고 분명하게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복중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태어나기도 전 상황입니다.
태어나기도 전 상황이고요. 그 안에 에서가 있는지 야곱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뭐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태아, 오른쪽에 있는 태아, 그래서 복중의 태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정해 주신 거예요. 이미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구약시대의 야곱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들어가기 전에 아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함이라라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5장 27절 잠깐 볼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민족이 어떻다 그랬어요?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강하다. 그럼 여기서는 어느 게 더 강하게 보일까요? 에서가 확실히 강하게 보이죠. 강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우리가 느껴졌던 그 부분이에요. 강하다. 느껴졌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함이 조용한 자 이삭에게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냥 우리 생각과 우리의 행위로는 무엇이 더 강할 것 같냐면 에서가 분명히 강할 것 같거든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야곱은 조용하게 있는 그냥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별로 큰 그 강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중에서 무엇을 얘기냐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자, 그러니까 내가 야곱을 정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게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성경 들어가죠. 1. 그는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죠? 이건 잘 아시죠?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에서가 사냥꾼이라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오면은 이게 온 들판을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사냥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면서 피곤했나 봐요. 그런데 야곱이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 팥죽 나한테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나 이거 그냥 줄 수는 없고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요. 에서가 이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놈의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 있게, 그거 너 줄 테니까 그거 내놔. 그래가지고 먹어요.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권을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넘겨주세요.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를 했어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어떻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다. 이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당장에 자기가 지금 팥죽 한 그릇을 못 먹는 걸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힘들게 들어와서 지금 내가 이것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는 한없이 모자란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이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육신의 뭐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 때문에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복을 내버린 거예요. 뭐랑 비슷하죠?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늘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잖아요. 천국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천국의 상속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아, 일요일 날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 본다고 모여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함과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포기한 사람인 거예요. 즉 어떤 사람들과 같냐면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파워가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들은 어떤 사람의 삶과 동일하다? 에서의 삶과 동일하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에서의 삶과 동일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 하늘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장자권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자임을 의미하는데 에서에게는 큰 의미를 주지 못했다. 못했으니까 어떤 거예요? 가정 정도는 포기하고 뭐 이렇게 알아서 해, 모르겠어,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2번, 야곱은 장자권을 간절히 원했고 형을 속임으로 이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나오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어떻게든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나 야곱의 속임수와 술책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선포하셨죠.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거라 선포했죠. 창세기 25장 23절 보니까 아까도 본 거지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잔머리예요. 나중에 이 인간적인 잔머리로 똑같이 당하죠. 네, 나중에 똑같이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했고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었습니다. 25장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필요가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사는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진정한 필요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서는 지금 장자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이제 이거 나오겠지만 에서가 어떤 민족의 대장이에요. 민족의 조상이에요. 에서가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그렇죠, 에돔.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붉다. 뻘겋다라는 거예요. 뻘겋고 호전적인 민족이고요. 그 에서라는 그 자체가 에돔 지방이 이제 나중에는 블레셋 땅이 되는데 이 에돔 지방 하면 가장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이기게 했던 전쟁. 이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얌전히 쫓아와요. 에돔이 쫓아와요.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제 좀 쉴까 앉으면 공격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데는 너무 잘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이 에돔의 조상이 에서인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획득하고 얘네들은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냐면 가장 강한 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에돔의 어떤 습성이에요. 힘이 제일 센 자가 우리가 보면은 무슨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야만족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막 힘세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표상이 에돔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장자의 영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도 증언을 하고 있죠. 25장 34절 아까 봤습니다. 이후에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붉다 이 에돔.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야곱은 그러면은 잃은 게 없는가? 야곱은 잃은 게 없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속였죠. 속였습니다. 사기꾼입니다. 머리를 잘 쓰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뭘 하나 포기했죠? 자기 밥그릇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큰 솥단지에 팥죽을 막 끓이고 있다가 에서가 왔어요. 그래서 야, 그 팥그릇 팥죽 한 죽을 줘.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고 또 먹어. 그럼 끝나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팥죽 한 그릇을 갖고 있는 야곱이에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들고 있는 야곱이에요. 자기 밥그릇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잘 놓쳐요. 그냥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냈어,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가 인간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내어준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놀러 갈 수 있고 쉴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다른 어떤 오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했듯이 예배 시간을 위해 우리가 포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법칙이 명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명확하게끔.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걸 잘 잊고 산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자신의 양식을 그 즉시 포기했습니다. 그에게도 소중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오늘 획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번 넘어갈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으므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차지함이란 뜻을 가진 약탈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원래 야곱의 뜻은, 성경에 나오는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였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게 야곱의 원래 뜻이고, 에서는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장자권을 획득할 때까지는 실질적인 부분이 오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 하여금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내죠. 이거는 완벽한 속임수였어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죠? 털 옷을 입고 들어가서 에서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리브가의 엄청난 조력이 있었지만 어린 양을 잡아다가 리브가에게 주고 리브가가 그걸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야곱이 가지고 침소로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가 매치가 된 거예요. 당시에 이삭이 눈이 좀 밝았다면 어땠을까요? 눈이 좀 밝았다면 네가 왜 여기 들어오냐? 나가라.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고,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분명히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그 타이밍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그런 어떤 일을 꾸미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 역시 자신이 획득한, 물론 에서는 잊어먹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획득한 그 장자권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속임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죠. 이런 일을 벌이죠. 그래서 100% 계획적인 엄청난 조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완벽한 실행력이 합산돼서 이 사기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요. 이 완벽한 속임을 통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약탈자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6절 한번 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언제 한번 속였죠?
팥죽 때 한 번 속이고, 속였어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이거는 한탄이에요. 맨 마지막에 아버지 나 남은 거 없어요 좀? 남은 복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이게 한탄이에요. 그 전에는 이를 갈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얘 이름 야곱, 이걸 야곱을 약탈자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의 이름을 약탈자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얘 약탈자 맞아요. 그 이름이 분명히 맞아요. 약탈자예요.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였어요. 전에는 내 장자면 못 빼앗고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 복을 뺏었어요. 근데 아버지 나한테 줄 복 없어요?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걸 야곱이라는 이름을 발 뒤꿈치 잡은 자로 하면 되게 웃겨요. 그렇죠?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발 뒤꿈치 잡은 자로 하는 게 마땅치 않나요? 이게 웃겨지는 거죠. 이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약탈자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이 여기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공모했습니다. 아예 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짰습니다. 27장 6절서부터 쭉 나와요. 계속해서 아예 계획적으로 짜고 들어갔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그런데 리브가 역시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게 있잖아요. 어떤 거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약속한 게 있었어요. 이거 역시 리브가가 할 수 있는 계략에 불과했던 거죠. 자, 도저히 이제 한 식구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 속였기 때문에 한 식구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4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에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당장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잡아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같이 살 수 있나요? 아니 못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그걸 옆에서 잘 들었어요. 소리를 잘 듣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리브가에게 들림에 사람을 보내어 야곱을 불러 이르되 그 형제 에서가 너를 죽이려 그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이제 하란으로 튀어라. 하란으로 도망가라. 거기에 라반이 있으니까 삼촌 라반이 있으니까 글로 도망가라. 거기 가가지고 네 형의 그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면 네 형의 분노가 다 사라지면 내가 너 불러주마. 그럼 그때쯤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그때쯤 돌아오는 게 확실하다. 왜냐? 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이제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서 가족을 잃는 건 나 원치 않는다. 내가 지금 너를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엄마로서 에서를 어떻게 볼 거예요?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볼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걸 엄마로서 봐야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 작전을 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곡하실 때가 다 가까웠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 녀석이 둘째를 죽인다 그러면 이건 완전 파탄 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리브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에서가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을 죽이려고요. 내가 사랑하는 애를 죽였어요. 그쵸? 그럼 얘 하나 남았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친구가 남았어. 그럼 내가 이 에서에게 누가 분노할까요? 리브가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 45절에 하루에 둘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 에서가 실행을 딱 하는 그 순간에 이 둘을 리브가로서는 마음으로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도망가라. 너 가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까 44절에 봤던 그 부분이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거죠? 네 형의 분노가 멈춰지면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너 다시 돌아오게 할 터이니 넌 거기 가서 숨어 있어 라고 했던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도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에 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유추해보기로 이삭 역시 리브가와 많은 부분 틀어지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은 누굴 따라가냐면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를 두고 있는 이 가족을 냅둬놓고 야곱을 따라서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나와서 그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지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시선 자체가 야곱으로 다 향해져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나 이삭에 관한 얘기들이 잘 언급이 안 돼요. 나중에 이삭은 기력이 쇠하여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리브가는 그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요? 사라 언제 죽었죠? 기억 안 나시죠? 아무튼 죽었어요. 그쵸? 죽은 게 나옵니다. 어디에 묻혔을까요? 막벨라,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히죠. 그 묻힌,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가지고 성경이 여성에 대해서 기록을 잘 안 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사라는 죽음에 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리브가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 리브가도 역시 야곱을 다시 만날 거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다시 못 만나요. 야곱이 모든 그 자신의 식솔들하고 모든 재산을 먼저 다 보내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결 구도, 그 나중에 실제로 에서를 가서 만난 이후에 또 사기치죠. 어떻게 사기칩니까? 형 내가 따라갈게. 먼저 가. 따라갈게. 그리고 딴 데로 가요. 야곱이 거기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안 가요. 죽을 때 가까이 돼서 그때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리브가가 야곱을 보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는 그 순간에 야곱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혼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성향이 어땠다 그랬죠 아까? 조용했어요. 야곱의 성향은 조용했어요. 그렇죠? 에서는요?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 자, 이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바로 내가 실행하겠다 라고까지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리브가가 그걸 들었고. 그래서 야곱을 도피시키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뭐 사냥하거나 운동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도보로 걸어서 도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누군가가 칼 들고 이제 사냥 잘하는 사람이 쫓아다닐 겁니다. 재밌으시겠죠? 벌써 기침하시고 재밌지 않아요. 엄청난 공포입니다. 여지껏 누가 가장 옆에서 자신을 잘 돌보아줬냐면 리브가가 가장 잘 돌봐줬어요. 엄마 품에 있던 아이가 이제 홀로 돼서 너른 들판에 그냥 내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더해지냐면 이 그냥 혼자 있는 외로움의 공포, 그 다음에 낯선 장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보다 더 강하게 달려올 수 있는 공포는 지금 누군가 내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포가 합쳐진 공포를 야곱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이 엄청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라반의 집까지 가면 안전한가요? 아니잖아요. 에서가 쫓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우리 아버지 이삭이 없는 곳이다. 나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아시죠? 라반의 집에서 처음에 그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봉사했죠?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거꾸로 됐구나. 처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했는데 7년 후에 또 사기당해가지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러니까 14년 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14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편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 때는 두려움이 해결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에서를 만난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가 군대를 내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해소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죠. 심지어 그의 딸이 어떤 일을 당하죠? 강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레위하고 가가지고 뭐합니까? 싹 죽였어요. 그때 야곱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뭐 기드온 족속 이런 족속 애들이 다 나를 죽이러 달려올 것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어요. 왕창 늘어난 거예요. 거길 왜 갔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간 곳이에요. 에서를 피해서 간 곳인데 거기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의 생활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는 게 야곱의 삶입니다. 끝까지. 그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의 뒤에서 두 번째 막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는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 애들 다 보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도 거기를 가잖아요. 마지막에 야곱도 갈 때 무슨 마음을 갖고 가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총리가 다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늘 두려운 마음, 평생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바로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그 장자권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자신의 팥죽 한 그릇을 손해봤지만 장자권 때문에 속이는 일을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완벽한 사기의 기술로 속여 넘기죠. 그렇죠? 야곱이 이득 본 건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돌림을 받죠. 나 라헬 주세요. 7년 일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언니가 먼저 라반한테 따지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라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왜 레아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첫째가 먼저 가야 돼. 둘째가 먼저 갈 순 없어. 그럼 너 7년 더 일해. 그때는 줄게. 또 속임을 당해서 오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면 그 가축들도 깨끗한 거하고 전배기하고 나누잖아요. 거기서는 또 완벽하게 뒤바뀌는 그런 게 있고, 계속해서 내가 이미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끝없는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가 어디까지 가느냐? 아까 딸이 강간당하고 그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라.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와가지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순간, 그때 야곱의 입에서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데, 나의 삶이 헛된 삶이었다. 나의 삶은 속이는 삶이었다. 고백을 해요.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결국에 이 모습을 볼 땐 뭐냐면, 야곱은 과연
자신이 속인 일에 대해서 회개했는가? 성경은 그때까지 언급이 없어요.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그 장면에서도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단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일이 없었어요.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베델로 돌아오고 나서. 베델로 돌아오고 나서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완벽한 진리입니다. 내가 뿌려놓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뿌려놓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뿌리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무엇을 뿌린 것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잘못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뭘 안 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이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이 다시금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4번 베델에서의 야곱.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룻밤 들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자신의 그 정말 어려운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그런 감정을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지요. 28절 12절 보니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꿈에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꿈에서 28장 13절부터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요. 전 14절 여기 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이거는 어디에서 들은 것 같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이삭에게 하신 약속하고 똑같죠. 이 자손에 관한 분명한 약속이에요. 사실 이 약속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하고 똑같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겠다. 이거 아브라함 한 약속하고 똑같죠. 그 다음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지껏 없었던 단어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제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가장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야곱에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똑같이 할 거야. 근데 뭐냐면 네 자손이 엄청날 거고 그 다음에 너한테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왜냐하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다 줄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킬 거야. 심지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널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다시금 너를 불러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죠.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약속의 확인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받았던 그 약속의 확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야곱에게 가장 중요했던 위로의 말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요. 야곱이 자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도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속 족장 시대에는 이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잠에서 깬 야곱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었구나. 하나님이 계시던 곳인데 내가 전혀 알지 못했네. 근데 난 여기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그 꿈의 내용들을 제가 쭉 적어놨어요. 약속,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라는 것. 다음에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는 그 모습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오늘 야곱의 꿈을 통해서는 사닥다리로 보이고요, 천사가 오르내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이 있는 이곳이 하늘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곳은 베델이잖아요.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자, 야곱은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이란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원래 그 장소는 분리 또는 편도나무라는 의미를 가진 루스 지방이었어요. 루스 지방. 루스 땅이었는데 루스 땅을 이제 야곱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 자체가. 왜냐하면 야곱이 처음으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통로 베델이라고 선포한 곳이고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예배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28장 19절 보니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루스 땅에 있는 베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11조를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은 언제 있었죠? 율법은 언제 나오죠? 모세 때 나오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기 2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율법이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저희 11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본 거 있었죠? 언제 있었나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병력 380명 데리고 가가지고 롯하고 거기 소돔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구해온 거예요. 소돔 왕하고 다 같이 다 구해오고 재산도 다 갖고 오다가 누굴 만나죠?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죠. 그를 만나니까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가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소유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꼭 굳이 율법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간곡한 자신의 의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11조라는 명칭으로 율법화시킬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기 이미 이전에 250이 이전에도 야곱은 11조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28장 22절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이에요. 이 돌이 베델이 될 것이요. 이걸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 제가 이걸 중간에 끊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한 번도 드린 적 없이 나중에 언제 드립니까? 나중에 노년의 베델에 돌아와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좀 하면서 그때 드려요.
그때 어떤 걸 드리냐면 너희들 금귀골이나 반지 갖고 와. 그래서 저기 묻어요. 그러면서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하면 예, 주무실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 가만히 살펴보면 명백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잔머리 쓰고 그 소위 얘기해서 막 이렇게 꾀를 막 부려가지고 뭘 한다는 그 의미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방법을 따라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야곱도 분명히 이곳이 베델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약했던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는, 결국에 노년에 자기가 돌아와서 지키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돌아와 회개해야 되는 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보다는 무엇을 찾는 사람이었냐면 복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우시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에서와 같은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반면교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그 걸음이 날마다 복된 길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